오늘은 이제 야곱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은 늘 예루살렘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방 열방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좀 잘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낭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니 그 삶에 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미, 그렇네요. 나오미, 정정합니다. 나오미,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또 그 며느리 룻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룻은 이제 오벳을 낳고, 보아스와 결혼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 창세기 34장에는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대단히 가슴 아픈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는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는 예서가 나타납니다. 예서의 족보, 예서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5장 오늘 읽은 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 스토리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35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야곱이 요셉과 더불어 나타나서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하는 또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사실상 야곱의 그 생애의 왕성한 이야기들을 그 활동은 35장으로 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째 그 이후로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자기의 사랑한 아내 라헬이 죽고 그 다음째 자기의 첫째 아들 장자 러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180세 나이에 죽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막이 야곱의 생애에 막이 드리워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창세기 35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델은 돌베개 베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델, 두 번째 오늘 창세기 35장의 두 번째 이 베델에서는 이제 야곱은 쉽게 말하면 금이 환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성공, 인생에 성공을 하고 많은 12아들이 생기고 또 많은 양들, 가축들을 이끌고 또 종들을 이끌고 돌아오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함께하는 이런 이제 아주 성공의 순간에 또 이제 베델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이런 이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 예배 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성경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그 가이드로 모범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는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에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게 하고 3일 동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늘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상의 신상들을 던져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에 그런 이제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귀걸이,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의 야곱의 예배의 특징은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에 복을 주신, 내 삶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이제 감사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로 나올 때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창조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삶이 또 예배의 삶의 감사함이었다면 여러분이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하면 이제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찬양과 기도와 설교 또 예물 드리는 이런 것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이제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감사의 예배는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사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감사의 제사를 돌리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밝히 깨달았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둥둥 떠내려 보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또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냥 순서대로 예배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향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삶은 늘 이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 여러분의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퉁퉁 튕겨서 다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려놓는데 그것은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는데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또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입니까? 옥토입니까? 예, 가시덤불입니까? 예, 돌짝밭입니까? 길가의 밭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모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여 이렇게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그날은 고기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경험, 내 지혜로는 도저히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가득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가는 대로 내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늘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 이렇게 장막을 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 흐르던 물이 멈춰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에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애물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들이 지난번에 예배 드렸고 똑같은 예배 생활이 반복이 아니라 오늘 예배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배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갈아엎고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날 새벽 1시, 2시 늦게까지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주일날 와서는 예배 시간에 끄벅끄벅 졸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또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나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데 지각하면 야단을 맞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데 지각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총을 보이고 벌써 봉급이 깎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누가 일찍 왜 늦게 오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여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는 나의 삶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11조를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절기 예배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11조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인정하시고 여전히 11조 제도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이제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아벨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예배는 오늘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인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던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수풀에 있는 한 양을 어린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한 예배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식보다 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또 예배로 드립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그래서 성막 제도를 만들고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 십계명 두돌판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예배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예배를 조직화합니다. 찬양대를 세우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예배자가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다윗이 가장 뛰어난 예배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을 보세요. 시편 150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그 시편이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슬픈 일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뛰어난 예배자였습니다. 뛰어난 예배자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신약이 열려지는데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솔로몬은 하나님이여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 성경에 뛰어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예배의 복을 누리고 야곱처럼 예배의 삶을 잘 준비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충정하여 큰 예배의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